6월 19일 토요일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옷은 권위와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일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성막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된 것처럼 제사장들의 옷도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되고 차별화된 것입니다. 제사장의 거룩한 옷은 또한 아름다움과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 만들어집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에봇에 이어 오늘은 가슴패 혹은 흉패에 대하여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는 심판할 때 필요한 가슴패를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해야 하는데 에봇처럼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만들어라. 그것은 길이와 너비가 모두 한 뼘인 정사각형으로 두 겹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 위에 보석을 네 줄로 박아라. 첫째 줄은 루비, 토파즈, 녹주석, 둘째 줄은 터키옥, 사파이어, 에메랄드,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박는데 금틀에다 넣고 박는다. 이들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들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보석에 각각 이름을 하나씩 새기되 12지파에 따라 인장을 새기는 것 같이 하여라. 아멘. 가슴패는 에봇과 같은 천으로 만들어진 주머니로 제사장의 가슴에 매달아 어깨띠에 금줄로 연결했습니다. 가슴패는 에봇을 만들 때와 같은 재료들로 예술적이고 정교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15절에 심판이라는 단어 나오지요. 혹은 판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법적 효력을 지닌 판례를 뜻합니다. 대제사장의 가슴패가 이처럼 판결용이 되는 이유는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어서 결정이 필요할 때 이 가슴패 속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슴패를 두 겹으로 만들려고 했지요. 두 겹으로 한 이유는 보석을 물리고 다른 한 겹에는 우림과 둠밈을 보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슴패는 성막에나 에봇을 만드는 천을 접어서 가로 세로 각각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사각형 모양의 천 위에 3개씩 4줄 12개의 보석을 박아 놓았습니다. 두 겹으로 되었기 때문에 12개의 보석 무게를 지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 보석에는 이스라엘 12명의 아들들 이름을 하나씩 새겼습니다.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이 새긴 호마노가 온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것처럼 가슴패 위에 부착한 12보석 역시 동일한 성격의 것임을 알려줍니다. 즉, 이 보석들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가슴패에 필요한 것은 순금으로 만든 노끈 모양인데 그것을 가슴패 두 귀퉁이 쪽에 달 것이다. 먼저 가슴패에 순금고리 2개를 만들어 위쪽 두 귀퉁이에 단다. 그리고 그 두 고리에다 만들어둔 노끈 모양을 각각 붙이고 그 노끈 모양 다른 쪽 끝은 에봇의 어깨에 다는 보석판에 단단히 붙이는 것이다. 그러고는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 가슴패의 아래쪽 두 귀퉁이에 달되 안쪽에 단다. 또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 에봇의 앞자락 정교하게 짠 허리띠 위에다
가슴페 아래쪽에 달린 금고리들과 짝이 되게 단다. 그리하여 가슴페의 금고리들과 에봇의 금고리들을 푸른 끈으로 에봇 허리띠 위쪽에서 이어주어 가슴페가 에봇 위에서 들뜨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한다. 이렇게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의 가슴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적힌 판결의 가슴페를 달고 들어가니 이것은 여호와 앞에 항상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에봇과 마찬가지로 가슴페에도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이 붙어 있습니다. 금 사슬은 가슴페의 윗부분 귀퉁이에 부착되어 있는 고리들을 통과해서 두 어깨띠 위에 있는 금테에 부착했습니다. 가슴페의 아랫부분 귀퉁이에 있는 한 쌍의 금 사슬은 자색실을 꼬아서 만든 고리에 에봇에 부착한 두 개의 금 사슬에 붙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가슴페를 에봇 꼭대기에 견고하게 부착했습니다. 즉 정교하게 만든 띠로부터 위쪽에 있는 두 개의 어깨띠 방향으로 부착한 것이지요. 아론은 이렇게 만들어진 에봇과 가슴페를 착용하고서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어깨가 가슴페에 영향을 미칠 때나 심장 고동으로 인해 가슴페가 움직일 때마다 고리로 된 사슬에 의해 어깨띠에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인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스라엘을 상기시켜주는 두 가지의 물건을 지녀야 했습니다. 그 하나는 두 어깨 위에는 호마노에 새겨진 지파 이름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의 가슴 위에는 가슴페의 보석에 새겨진 지파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상징적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슴에 담을 뿐 아니라 어깨에도 메고 다녀야 했습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해볼까요? 또한 이 판결의 가슴페에 우림과 둠밈을 붙여야 한다. 그리하여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마다 이것들이 그의 가슴에 있게 하여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판결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의 가슴에 지녀야 할 것이다. 아멘.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계시의 수단입니다. 대제사장이 두 겹의 가슴페 사이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이스라엘 자손을 판결했으므로 이것을 판결 가슴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제사장을 통해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밈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으며 우리를 최선의 결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의 상식과 논리, 세상의 방법과 경험을 따라 산다면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하고 급기야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복장의 실오라기 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복과 장신구를 정확히 제한할 수 없는 것처럼 의복과 장신구의 정확한 의미도 알 수 없습니다. 영감받은 성경 기자들이 해석해주는 의미는 생각하되 그 이상의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의미만 조심스럽게 추론할 뿐이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였던 이스라엘 12지파는 보석으로 상징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보석 같은 그들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도 품은 채 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백성도
그와 더불어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상징하지요. 대제사장의 복장을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기억하고 계심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전해주면 백성은 그것을 하나님의 판결로 받아들였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속죄제와 예물을 드리고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결하는 직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하여 그의 의복과 장신구를 통하여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은 보석 같은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가슴에도 품은 채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성도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어깨에는 누구를 짊어지고 있고 내 가슴에는 누구를 품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 점검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어렵고 힘든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의 신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나도 어깨에 누군가를 짊어지고 가슴으로는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형제와 자매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형제와 자매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겠노라고 말씀 앞에 결단하며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